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대로 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격려와 힘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세상과 충돌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사람들의 가치관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네가 뭐 기대한다고 뭐가 달라지기는 해?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라고 10년, 20년 다녔는데 도대체 뭐가 변했어?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네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가서 무엇을 하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을 얻고 무엇을 하면 사람들하고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이 또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유혹일 뿐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런데 그 유혹하는 방법이 야, 교회 가지 마, 안 돼, 이렇게 강력한 게 아니죠. 요즘은 안 가는도 어때? 안 가는 사람도 많아.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죠? 오히려 신앙생활이 반대에 부딪히고 뭔가 이렇게 싸울 거리가 있을 때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려는 의도가 훨씬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를 받을 때 내가 더 기도했고, 생각해보면 교회 못 나가게 할 때 더 교회 나가고 싶었고, 이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요즘 와서는 이제 불현듯 들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 나간다고 뭐라고도 안 하고, 그래 교회 갔다 와서 만나? 이런 정도로 그냥 다 허용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떠냐면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예배의 소중함도 기도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봉사에 대한 소중함도 다 잃어버려요. 오히려 우리가 하자면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배를 잘 안 드려요. 그리고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상 올려가지고 설교 녹음해가지고 기껏 다 올려주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듣는지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 보면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검색했는지 이게 다 눈에 보이거든요. 보통 읽은 숫자가 2는 올라가요. 왜냐하면 저 혼자 해도 2분 되거든요. 제가 계정을 2개니까 교회 걸로 하나, 제 걸로 하나.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만 들어가도 이미 2명은 좋아요가 눌러지고 2명은 왔다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 늘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도 안 봤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안 나오는 사람은 있는데 왜 영상을 보는 사람 하나도 없을까? 뭐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나? 다른 영상을 보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제목을 세상과 충돌하기라고 했냐면 세상은 교회와 계속 충돌해왔고 지금도 세상은 교회와 계속 충돌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충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회피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냥 수용하려고 하고 아니면 도망가려고 하고 오히려 세상과 충돌할까봐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죠. 여러분 예전에는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집 사람들이 계속 민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옆집 사람들이 민원을 넣을까봐 기도를 크게 하지 않죠. 그러면 기도원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데 기도원도 안 가잖아요. 세상과 충돌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되고 성도는 나약한 성도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충돌하면서 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뒤집을 때 누워만 있다가 그 뒤집을 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이가 힘을 줘서 기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반팔, 그 반바지 입혀놓으면 무릎이 벌겋게 다 까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벌겋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깁니다. 왜? 기는 게 좋거든요. 움직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릎을 들고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빨갛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무릎 보호대도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일어나려고 할 때는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엉덩방아 칠 때 얼마나 아픈지 아시잖아요. 아이도 아파요. 아이는 안 아플까요? 엉덩방아 딱 짚고 나서 앉아서 앙 하고 울 때 여러분 일어나려고 하는 게 이쁘니까 한쪽에서는 웃음이 나오면서도 한쪽에서는 그 아이 우는 모습이 안타깝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충돌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픔을 겪지 않으면 그 아이는 절대 일어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신자가 있는 것이고 그냥 기지도 못하는 신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충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충돌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안의 가치관만 가지고 살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가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면 그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정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삶을 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삶을 살라고 그냥 목숨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정도의 삶만 살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삶. 그냥 이 정도 살면 돼. 그냥 이 정도 하면 돼. 대충 이 정도 하면 돼.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물속에만 있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산물고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호흡을 해야 되고 물을 거슬러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산 거예요. 그런 조차의 힘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물고기는 떠나려 가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신자들이 세상과 충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 굳이 시끄러운 소리 낼 필요 없잖아. 그냥 나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참고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되는데 여러분이 참는 만큼 여러분의 삶도 그냥 그런 삶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져? 예수 믿어서 뭐 달라졌어?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뭔가 달라졌어? 뭔가 변화된 게 있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물결대로 살면, 세상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호흡을 못해서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건 아닌가? 어딘가에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그냥 물결이 나를 지나가는구나 그러고 앉아있진 않을까? 여러분, 그 물고기는 반드시 곧 죽습니다. 교회도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맞춰서 살다 보면 교회의 신자들은 다 죽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어필하죠. 그래서 성경은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온대요. 야, 오늘 나를 좀 도와줘. 한 주만 예배 빠지고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 다음 주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가지 마 그러면 가고 싶을 텐데 사람은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죠? 하지 마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죠? 근데 신앙생활도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을 텐데 해도 괜찮은데 요번만 나랑 요것만 좀 해줘. 한 주만 요번 주만 좀 쉬고 다음 주에 가자.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바꿀 것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말아야 될 것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그죠?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면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다면 이미 나는 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 내 귀에 더 많이 들린다면 나는 이미 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식물인간처럼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누워서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냔 말이죠. 식물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오늘 이 3장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는 자기 스스로 구걸하러 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왜? 걸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친구들이 데려다가 너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 그리고 친구들이 데려다가 성전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성전이 있는 곳이 시내와 가깝고 사람들이 유동이 가장 많은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갖다 놓으면 그래도 수입을 좀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만 있어도 천만다행이죠. 사실은 하필이면 이 친구들이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놨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 있었으니 참 은혜잖아. 아니면 시장 바닥에 갖다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친구들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친구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는지 싫어하는 사람인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지금 비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거기다 데려다 놨는데, 친구들이 데려다 놨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자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만들 때 꼭 이방인들을 데려다 쓰셨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그 애굽 왕을 완악하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안 믿는 자들도 세상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냐면 믿는 이들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친구들을 사용해서 그곳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이 당신의 큰 그림이었어? 그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후배나 친구 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하는 말이 그게 목사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일 하나 뭐 이렇게 하자 그랬을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과 이것들이 다 연계돼가지고 더 큰 게 만들어지는 걸 가끔 보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내가 한 수 역시 낫네 뭐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요,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큰 일을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인간이 가진 그 지혜의 큰 그림을 뛰어넘는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들도 나를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나를 동조하는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데 방해하는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친구들 때문에 우연치 않게 친구들이 데려다 놓는데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성전 미문 앞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하는 거지잖아요. 근데 그가 원한 건 뭐였어요? 오로지 돈. 그죠? 오로지 돈. 여러분, 오로지 돈만을 원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안진뱅이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돈 온전히 돈만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안진뱅이로 그저 구걸하는 신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걸하는 신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돈에 있었다면 그날따라 베드로, 요한이 누군가에게 받은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거지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셨네요.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성경을 봉독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돈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없는 것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세요 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보도록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그림을 그리고 설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야. 왜? 그 하나님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전체를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소견으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는 안진뱅이 같은 신자는 아니냔 말이죠. 그러니 우리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천만다행인 건 베드로, 요한에게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에게 돈이 있었으면 그날 이 안진뱅이는요 절대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네가 돈을 구하니까 내가 돈 줄게. 여러분 이것도 자비 아니에요? 이것도 선행 아니에요? 이것도 사랑 아니에요?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자기의 우주머니에 있는 거 돈 털어서 다 줬어요. 그죠? 그럼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도 없어요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생각은 다 무슨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너 이것도 없잖아. 너 이것도 부족하잖아. 너 이것도 없잖아. 네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걸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이걸 가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설교 중에서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살면 잘 될 겁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야 오늘 지식적으로 훌륭하고 충만한 설교를 들었네. 그죠?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학문적으로 세상의 지식적으로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세상의 가치관도 필요 없고 세상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네가 구하고 있는 지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예배 드리는데 기적이 일어나? 어떻게 기도하는데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냐고.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그게 되냔 말이야. 네가 노력을 해야지. 세상 사람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이가 한 노력이라고는 돈 주세요 한 거밖에 없어요. 한 푼 주세요. 우리나라 말을 얘기한 거죠. 한 푼 주세요. 그거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뭐 한 게 있어요? 친구들이 데려다 앉혔지.
구걸하라고 친구들이 옷도 입혔을지 몰라요. 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 별로 없으니까 친구들이 데려다 놔서 기껏 할 줄 아는 거라고 구걸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저주의 이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시대예요. 박해의 시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심각해졌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이단들은 매스컴에서 이단이라고 나오니까 어차피 털릴 거 다 털린 거 오히려 더 저돌적으로 합니다. 옛날에는 감추어놓고 했는데 지금은 드러내놓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신천지 현수막 쫙 걸려있는 거. 아주 공격적으로 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려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를 가진 우리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저들과 충돌할까봐, 저들과 사이에서 평화가 깨질까봐, 저들과 사이에서 감정이 안 좋아질까봐, 저들과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가족관이 불편해질까봐, 친구가 불편해질까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지금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 예수라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박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했다면 오늘 이런 말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네가 구하는 것은 내게 없는데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거든. 나에겐 예수님이 계시거든. 나에겐 우리 교회가 있고 나에게는 내 하나님이 계시거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야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입을 여는 순간에 기적은 시작되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건데 일어나 걸어라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있는 게 아니고 친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해요.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거부터 하고요. 잠깐만 계세요? 내가 이거부터 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지 몰라요. 내가 맞서려고 하지 않고 내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 뭘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염려가 전혀 그런 거 미리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정되어져 있는 일이거든요. 이때 당시는 오히려 처형당하고 박해를 받고 두려워서 도망다녔던 시절이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성령 받기 이전이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그냥 회피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내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굳이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봐야 내가 박해만 당할 것이고 어려움만 당할 것이고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막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돈도 없는데 내가 저를 뭘 갖고 도와줄 수 있겠어, 그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이전과 지금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신자들이 문제인 거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냔 말이에요. 오히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 걱정해요. 야, 니네 그렇게 해갖고 뭐 되겠어?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래도 교회가 좀 부흥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흥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웃기죠.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목사의 얘기를 안 듣고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교회가 좀 깨끗해야지. 교회가 그렇게 부패가 있어도 되겠어? 교회가 그렇게 부패해서 되겠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교회 다니는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사단의 조롱 아니겠냔 말이에요. 니들은 그거밖에 안 돼. 니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 사단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네 형편이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야? 네 상황이 그런데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한 끼 먹고 살기가 힘든데 지금 네가 그런 주제에 뭘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사단의 음성이고. 여러분,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신 거죠. 있어서는 누구든 못하겠냔 말이에요.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무에서 유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뭔가 창조적인 정신, 그런 말하면 훌륭한 말 같지만 다 가지고 있는 거 재조합해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냥 발견에 불과한 거지. 창조는 무슨 창조예요.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냥 선포하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믿음도 의미가 없죠. 자기 자신이 믿음이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다른 생각이. 이렇게 하면 빛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 빛이 만들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나님 절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가치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부모가 책임져요. 반드시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일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는 거죠. 아니, 사람이 책임져도 든든한데 내 뒤에 누군가 격려하는 사람만 있어도 든든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만 있어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가지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가지고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이 소리는 어느 때만 들려요? 설교 들을 때만. 여러분, 이러한 음성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다고 동조하지 말고, 세상이 달라는 것 주려고 하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충돌하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세상과 맞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옳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 옳은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우리는 세상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우리에게 맞춰야 된다고 선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야, 너희가 틀렸어. 내가 옳아. 너희가 틀렸어. 우리 하나님이 옳은 거야. 너희가 틀렸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경험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맞설 때 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버릴 줄 알아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줬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잘 먹었을 수는 있겠죠. 그럼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까? 밥 한 끼 내가 잘 먹는 것으로, 내가 좋은 집에서 조금 편안히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하는 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그들이 변하는 거죠. 그들에게 빵을 준다고 돈을 준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쏟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기적으로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를 보면 알잖아요. 내가 변하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야, 이렇게 좀 살아. 그래도 안 변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의 말은요, 다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절대 진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처럼 가장된 거짓이에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우리에게 예수밖에 없으면 다시 한번 절감해야 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십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나에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는 다 있거든요. 우리는 자꾸 바꾸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먼저인데 이 모든 것에 우리는 먼저 해가지고 이것부터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다른 거 다 없어요. 다른 것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상이 하는 소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은 권세 잡은 마귀의 소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때문에 세상과 충돌해야 된다면 기꺼이 충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아야 한다면 기꺼이 미움을 감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